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가장 적당하고 맞는 그때가 바로 25일 이 성탄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제사를,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쁨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성탄절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시 한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온 로마 제국이 다 호적을 정비하는 그러한 영이 내려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도 이 영에 따라서 호적을 정비하는 그러한 일에 다 움직여야 됐습니다. 각각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출생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데에 그 기틀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예수님을 이미 몸에 담고 있던 마리아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배가 불러 만삭되고 있는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배려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IMF가 있었고 또한 금년, 작년 말부터 있었던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역량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는 불러옵니다. 모든 일들이 좀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그때에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을 읽습니다. (3절)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신고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4절 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 읽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해산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왜 하필 그때입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저들의 거처 여관을, 변변한 여관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내 개인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배가 불렀고 해산을 해야 되고 방을 구할 수 없고, 오늘 첫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귀한 아들입니다.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이 첫 아이를 그곳에서 그렇게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내 자녀에게 큰 아들 되는 이 첫 아들을 낳을 때에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그런 여건, 거기서 낳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불편함과 아쉬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웬만하면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어요. 변변치 못해서 방 하나 구해놓지 못하고, 그 말구유에서, 말구유에 그 아이를, 첫 아들을 놓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탄을 맞이해서 그 전야 축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옷을 갖춰 입고 얼굴이 뽀얗고 이쁜지요. 어제 보니까는 점점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내 아이 순서가 되면 그 아이 가까이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찍고,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말구유에 뉘일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아들, 또한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들의 순종함 가운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건과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때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때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당하고 있는 것은 말구유에 뉘일 수밖에 없는, 방 한 칸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그때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팔 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면 저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지역의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을 하나님은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인 것 같았는데, 원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의 말구에 누워 있었던 그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은 이끌어오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오고 계시고 목자들을 깨워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시고 누군가를 지금 준비시켜서 이끌어오고 계시고,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까? 온 인류의 죄짐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12절, 13절, 자, 보십시오. 12절까지 이제 가서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말구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메시지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뻐하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지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되어지고, 육체가 불편한 분들에게 육체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 이것이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마치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은 올랐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이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17절,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천사들이 무엇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혼자일 줄 알았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저들에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이 천사들이 무엇라고 말했는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저들이 방문하던 그 방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날 낮에 짜왔던, 담아놓았던 우유를 가지고 왔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변변치 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복장은 아마 냄새 났을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발걸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값비싼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큰 경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이 일로 인하여 헤롯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러한 칼날로 인해서 천사가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그 동안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물질의 근거가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 드렸던 그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는 자도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리게 하였고 그들의 그 발걸음이 바로 그 가정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 먼 곳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고 평강이 임하였고 또한 귀하게 저들이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발걸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화의 발걸음이 되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와 또한 동방 박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곳에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을 읽습니다.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초라했던 목자들의 그 발걸음, 어쩌면 빈손일 수도 있던 그 목자들의 발걸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보내시고 마리아와 요셉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해 듣고 마리아는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 마구간에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 너무나 초라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여러분들 고칠 수 없는 그 여건 가운데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졌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게 하고 계신 그 발걸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이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거든요. 두렵고 무서워하던 그날이 그날 같은 목자의 그런 삶. 여러분, 날마다 그 양들을 치는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도 되어지고 동방의 박사도 되어지고 마리아와 요셉도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로 인하여 그때에 그 지역에 바로 그곳에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